오늘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벨에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면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구약을 보신다면 이 도표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도표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또 한 개인의 연구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특히 밑에 보면 거기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훈련을 해서 다시 한번 구약을 확증하면서 정리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함께 오늘 저는 그 이사야 8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사야를 여러 번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도표를 배경으로 해서 이사야를 저와 함께 좀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약의 선지서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 기본적인 지식과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택함을 입지 못한 이방 나라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이방 나라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구분을 하지 못하면 성경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한 가지 구분이 더 있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것은 가짜 이스라엘 사람과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영적인 관점에서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구원받은 가장 분명한 영생을 얻은 그러한 자들인 것이, 이렇게 두 번에 걸친 구분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구약의 선지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내에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으며 진짜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외에는 다 가짜들입니다. 이러한 두 번의 구분은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교회로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지만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신 이후로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자기 백성을 택하여 역사하여 오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 역시 먼저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불신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1차 구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지 않은 자들은 불신자들이,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자들도 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닌 자, 그리고 교회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자, 그리고 전혀 예배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 그것이 구분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1차 구분입니다. 그러나 구약과 마찬가지로 2차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교회 내부에도 가짜와 진짜 성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2차 구분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신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 영생 얻은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동성연애 같은 거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교회를 다니면 거기는 99.9%가 구원받지 못해요. 그들은 교인이라고 불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내에서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신기하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어쩜 평생 교회를 다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짜예요. 그 다음으로 구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는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과 맞물려 등장합니다. 시대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전,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이후에서 남유다의 멸망 이전,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 그리고 포로 생활 시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포로 생활 이후의 시대로 구약은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맞물린 선지자들로는 호세아, 아모스가 있습니다. 반면 북이스라엘 및 남유다와 긴밀하게 관련된 아수르 제국과 맞물린 선지자는 요나와 나움이 있습니다.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 가서 회개를 외쳤어요. 나움은 니누에가 반드시 멸망할 것을 외쳤습니다. 남유다의 멸망과 관련된 선지자들로는 이사야, 미가, 스바냐, 나움, 하박국, 예레미야 등이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있던 때의 선지자들로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습니다. 먼 훗날 남유다가 70년의 포로 기간을 마치고 수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와 관련된 선지자들로는 학계, 스가랴, 말라키가 있습니다. 물론 포로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편 대단히 중요한 또 다른 정보 한 가지는 남유다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곧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영원히 설 것이라는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에서 남유다는 결코 완전하게 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남유다가 망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황된 말씀을 하신 셈이 됩니다. 그러므로 남유다는 구약시대에 있어서 반드시 다시 회복되어야 하며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어져야 합니다. 또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필요한 지식은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지금 제가 기본 중에 기본을 말씀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오늘 처음 듣는다 그러면 이상한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도대체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영어를 30년 배웠는데 ABCD를 아직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정보들을 좀 알고 계시는지. 이 정보를 모르고 있다면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필요한 지식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주전 722년에 멸망한 사실입니다. 남유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은 주전 612년에 바벨론 제국의 나보폴라살 왕에 의해 멸망하였고, 바벨론은 539년에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였습니다. 그 후 바사의 고레스 왕은 메데를 바사로 영입하여 마침내 주전 536년에 바사 제국의 황제가 되면서 그 해에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역대하 36장 마지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도다. 이처럼 우리가 대하는 이사야서는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구약 예언서입니다. 특히 아수르 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왕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특히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으며, 또한 친히 아수르 제국의 왕인 사네립의 공격을 받아 무려 14년 동안의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사야서를 이해하기 위해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아만 장군, 아람 사람이죠. 이 아람은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예요. 바로 위에 있습니다. 수리아라고도 성경에 되어 있어요. 수리아. 지금은 시리아라고 불립니다. 이 아람 나라의 수도는 다메섹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죠. 아람 나라의 수도는 다메섹이에요. 그 나라는 주전 73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였습니다. 이사야 7장을 보면 유다왕 아하스 왕 때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동맹을 하고 남쪽에 있는 남유다를 맹공격합니다. 그 해는 주전 735년이었습니다. 그러자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두 다리가 흔들거릴 정도로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지니라 라고 전해줘요. 심지어 다윗 언약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는 망하지 않고 도리어 남유다를 침공한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주의 이 예언을 믿고 순종할 것을 권하셨어요. 하지만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주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는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의 믿음을 돕기를 원하셨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나 이러한 제안을 받은 아하스는 매우 겸손한 척하며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이사야가 아하스의 불신과 위선을 보면서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줍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으십시오. 당신들이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십니까? 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당신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 그 아이가 태어난다면 버터와 꿀을 먹을 수 있기 전에, 즉 사리 판단을 할 수 있기 전에 당신이 미워하는 두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왕이 망하게 되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예언에 따르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는 조만간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아람 나라는 르신과 베가가 유다를 침략하던 주전 735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3년도 안 된 주전 732년에 아수르 제국의 티글랏 벨레셋 왕에 의하여 망하였고, 북이스라엘도 그 10년 후인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의 왕 살만 에셀에 의해 망하였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직 아수르 왕만 믿던 아스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아하스 왕이요, 아수르 왕이 모아서 남유다를 휩쓸 것입니다. 그들이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을 것이며 마치 예리한 삭도가 온몸의 털을 밀고 수염을 깎듯이 삭도 같은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밀어버릴 것입니다. 그때는 아수르 사람들이 남유다의 사람들을 허다하게 죽이고 포로로 잡아갈 것이기 때문에 유대 땅에는 남은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과 가수원을 돌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유다 땅은 찔레와 가시로 가득할 것이며 주인 없는 소와 양이 이곳저곳을 밟고 돌아다닐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이사야를 통한 주의 임마누엘의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아수르 왕을 의존하려는 마음으로 가득하였어요. 눈에 보이는 대제국의 왕을 의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보다 또한 두 왕, 즉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더 의지하였으며 아수르 왕이 그를 돕지 않자 고작 고통 가운데 한 일은 자기를 친 이 아람의 다메섹 신들을 예배하며 의지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하스 왕의 안중에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는 늘 주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 및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하스 왕과 그의 나라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요,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서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느니라. 물론 남유다는 다윗의 언약 때문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완전하게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끝까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의지하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당하며 말로 다 표현 못할 비참을 겪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 함락된 지 8년 후, 그러니까 주전 7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남유다를 총공격합니다. 그때는 히스기야 왕이 아하스 왕의 섭정 왕으로 있던 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아수르 제국은 유다 모든 성읍을 함락하였지만 예루살렘 성읍을 함락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예루살렘 성만 뺀 모든 유다의 땅들은 아수르 군인들이 다 점령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착취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13년이 지난 주전 701년, 그때는 사네립이 공식적인 왕이 된 후 제5년째였는데 그는 그의 군사 18만 5천을 이끌고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려고 총공격합니다. 그러나 이때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고, 이 하나님은 주의 사절을 보내어 연병으로 아수르 제국의 군대 18만 5천을 그날 밤에 다 죽이셨어요.
그러므로 사네립은 군사 원정을 실패하게 되었고 그 니누에에서 지내다가 주전 681년에 두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에 의해 암살당합니다. 그 사네립의 아들 에살 핫돈이 왕위에 즉위하는데 그는 통치 기간 중에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아수르 사람들을 정착시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하셨던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즉 북이스라엘의 65년 내로 망하여 영원히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마리아는 유대인이 아닌 아수르 민족 및 여러 잡종이 섞인 도시가 되었어요. 그것이 사마리아. 아무튼 오늘 본문 8장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 예언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있고 또한 남유다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그 마음속에 정하였 큰 간판을 만들어서 그 위에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 그리고 주께서는 그 간판에 마헬살렐 하스바스라고 쓴 사실에 대해 두 사람의 증인까지 세우십니다. 그 두 사람은 대제사장 우리아와 에벨의 기아의 아들 스가라입니다.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신속하게 약탈물을 급하게 노획물을 이란 뜻이 원어 그대로 뜻입니다. 신속하게 약탈물을 급하게 노획물을, 즉 아하스 왕에게 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분명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내용을 큰 간판에 쓰게 한 것이, 심지어 주께서는 이사야가 아내와 동침하고 아들을 낳자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라. 그 아이가 커서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아수르 왕이 다마스커스 어디입니까? 아람의 수도예요. 다마스커스와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 수도예요. 아수르 왕이 다마스커스와 사마리아의 모든 재물을 약탈할 것이다. 심지어 이것도 믿어오셨던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증하며 설명하십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아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다윗 왕조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예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버리고 르신 누구예요? 아람의 왕이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사야서 자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지금은 천천히 부드럽게 흐르는 물이지만 장차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될 다윗의 왕조를 버리고 아람 왕 르신과 또한 세상을 의존한 북이스라엘 왕인 르말리아 아들을 믿고 따랐다는 뜻이, 따라서 8장 6절에 보면 그 이유라는 표현을 집어넣으면 4절과 잘 이어집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 아들을 기뻐하였기 때문이로다. 따라서 마헬살랄 하스바스로 신속한 약탈이 이미 예언되었고, 또한 이사의 둘째 아들이 엄마 아빠를 부르기 전에 그 이름대로 약속한 약탈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였으니 바로 그 예언처럼 아수르 왕에 의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약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7절에 보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8장 7절. 그런데 아수르 왕의 세력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약탈하면서 유다까지 이르게 될 것이, 거기서 멈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만 아수르가 와서 잡아삼켜주고 남유다는 고맙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8장 7절과 8절을 보면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까지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그러므로 아수르 왕을 불러온 것은 아스 왕이지만 정작 그 왕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삼킨 후에 북쪽에 자리를 잡고 행한 일은 도리어 아스 왕을 협박하여 막대한 공물을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이에 어쩔 수 없이 아스 왕은 남유다에 있는 모든 값진 것을 다 털어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잠깐뿐이고 고통과 학대는 계속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아스 왕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더라. 또한 주전 714년에 사네립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남유다의 모든 성읍을 약탈했지요. 그 불화한 상태로 13년 정도 있다가 주전 701년에 사네립이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 땅은 오늘 본문처럼 임마누엘 땅이라 그들의 공격은 대실패로 마치게 됩니다. 이는 주께서 친히 전사를 시켜 다윗의 언약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셨던 것이, 그리고 히스가의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전사를 시켜서 아수르 제국의 18만 5천을 죽이셨어요. 따라서 9절 이하는 임마누엘의 땅을 친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랴.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하지만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당시 남유다 내에서 아수르 제국을 의존하는 지도자들 및 정치인들은 다수였고, 그들은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을 반역자로 몰았습니다. 한편 이사야 선지자는 아무도 의존하지 말고 주 하나님만 의지하자고 외쳤기 때문에 친 아수르 세력에 의해 반역자로 몰렸죠. 그것이 1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이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11절부터 15절은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어요. 지금 이사야 및 이사야와 함께하는 참 신자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친 아수르 세력은 이사야 및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들을 반역자들이라고 하였어요.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그러나 이들 중에 나를 향해서는 내가 성소가 되게 주었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심지어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울무가 되실 것이다. 누가?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분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망하게 된 거예요. 가짜들이. 오직 진짜는 이들 중에 너희라고 불리는 이사야와 함께하는 작은 무리입니다. 유다 내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친 아수르를 지지하는 세력은 그 땅에 임마누엘로 계시는 주 하나님에 의해 수치를 당해야 하며 주 하나님에 의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께서는 이사야 및
남은 참 신자들에게 그들과 함께하거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대신 만군의 여호와를 거룩하게 모시고 그분만 두려워하며 그분만을 경외할 뿐으로 모시라고 말해요. 그러면 주께서 친히 남은 자들의 성소가 되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남은 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믿는 자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 그러나 이들 외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여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지 않은 자들. 이처럼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내에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하게 될 부류이고, 다른 한 부류는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함께 고통을 당하지만 주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고 거룩하여지는 남은 자로 불리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가짜들과 함께 있으므로 외부 불신 세력으로부터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당합니다. 심지어 가짜 백성들로부터 강한 유혹을 받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남은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특히 오실 메시아는 그들의 죄를 대속하셔서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므로 남은 자들은 메시아와 그분의 나라를 믿고 사모하며 메시아가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무리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루터기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그들이 바로 참된 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으로 불리는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에서 징계와 고난을 당하지만 믿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결하게 되면서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시대로 치면 부패한 교회 공동체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면 참신자들은 도리어 더욱 그리스도 예수께 돌아와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나 가짜 성도들은 그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을지라도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교회가 수치를 당하게 되면 결국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거나 가짜 교회를 차리고 종교 놀이를 계속 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무튼 저는 이사야서에서 11장까지 다루면서 여러분들에게 남은 자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사야서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인용할 것이에요. 더하거나 감하지 않고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직접 듣게 할 것입니다.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것이,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기는 하였지만 남은 자들에게 속하지 않은 가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또한 알려드릴 것이, 그들은 아수르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자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멸망하였어요. 그들은 친아수르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지경이 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죽음을 지나면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을 통해 거짓 백성의 자리에서 나와 회개하고 참 백성으로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이, 먼저 이사야가 묘사하는 남은 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1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편호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남은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회개예요. 회개. 그들은 주님의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 주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회개하는 자가 없다면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할 것, 남유다 역시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 그러나 그들 중에는 회개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들에 대해 주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불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영원히 멸망할 것이니라. 성경은 참 신자들이 반드시 이 세상에서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그러므로 진짜들은 매를 맞으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회개하면서. 그것이 진짜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 징계는 다 받는 것이노니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참된 자기 자녀들을 징계하십니까?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징계하세요. 남은 자들은 회개함과 함께 거룩의 자리로 다시 달려갑니다. 반면에 유다 내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력들은 비록 그들의 소속이 주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임마누엘 땅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패망하게 되거나 어두운 흑암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 8장 20절 22절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불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구워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던 가짜들은 주의 징계를 당할 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그릇된 길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칼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러한 가짜들의 특징을 16가지로 고발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의 11장까지 고발입니다. 더 있는데 11장까지만 제가 연구했어요. 첫째는 배반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둘째는 창녀처럼 다른 우상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점집도 다닙니다. 집에 부처상도 가져다 놓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많은 다른 신들도 모시는 것이, 이런 행태가 바로 영적인 창녀로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떠한 장로님의 집에 갔어요. 장로입니다. 그 집에 불상들이 있었습니다. 왜 불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도 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혹시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이 불상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지. 장로입니다. 그러나 불상 갖다 놓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입니다. 점집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권사입니다. 점집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들입니다. 창녀 같은 자. 셋째는 반복적으로 불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불의를 저지를 기회가 주어지면 별다른 양심의 가책이 없이 계속 저지릅니다. 불의는 거짓말과 과장과 남을 비방하는 것을 동반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삶의 스타일이라면 가짜예요. 넷째는
항상 미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극단적으로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신학교 교수인데 살인했어요. 비일비재합니다. 그 마음속에 미움을 감당하지 못해요. 아내를 향한 미움을 감당하지 못해요. 머릿속에는 신학 지식이 있지만 그의 죄성은 조금도 다스려지지 않고 있어요. 항상 미움 가운데 있어요. 교회 와도 미움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해요. 다섯째는 뇌물을 받고 공의를 무너뜨립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이 계속 그 사람 때문에 생겨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 근처만 오면 치를 떨어요. 억울한 일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것이죠. 여섯째는 돈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가짜들이 많아지면 공동체 차원으로 그리고 각 개인별로 물질적인 풍요를 끝없이 추구합니다. 그러나 결국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여 자신의 재물을 끝없이 쌓아놓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다 자기 땅을 만들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땅을 모을 것인가, 얼마나 땅을 살 것인가, 끝없이 사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을 통해 이득을 취합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사야서를 보면 가짜들은 하나님이 이미 내버린 사람일지라도 일시적으로는 물질적인 풍요가 지속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의 등을 치고 거짓을 행하면서 불의를 행하면서 마음껏 끝없이 거짓을 통하여 착취하면서 이득을 취하는데 돈은 점점 많아지는 것이, 그러나 그의 속은 점점 더러워지고 무서워지고 참된 우정들과 진리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서운 결말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는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그들이 소돔 백성처럼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놓고 말하며 죄를 자랑을 합니다. 소돔 백성들은 죄를 자랑했어요. 나는 지난밤에 이러한 죄를 지었노라 하하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와, 대단한 깡다구가 넘치는 사람이네. 그들이 소돔 백성처럼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놓고 말하며 감추지 아니하니 그들의 영혼에 화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여덟째는 공동체 차원에서 동쪽 나라의 못된 풍습을 따르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며 접신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언약하였습니다. 아홉째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전혀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행하시는 일을 전혀 보지 아니하는도다. 열 번째는 헛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헛된 예배는 예배자의 일상생활에서 거룩함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예배드린 자들이, 즉 의로운 삶과 무관하게 드려지는 예배는 가증하며 헛된 예배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 드리러 온다 하지만 그들은 악을 행하는 가운데 예배 드리러 오고 있어요.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전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을 죽이고 남을 괴롭게 하고 남의 것들을 빼앗고 착취한 더러운 피 묻은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엉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은 전혀 그 예배를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11번째는 마음속으로나 심지어 말로 하나님을 비웃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이며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것이, 그들이 이르기를 하나님은 자기 애를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 애를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알게 할 것이라. 하나님 당신 있으면 나와보시오. 도대체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이게 뭡니까? 12번째는 선과 악을 뒤집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 하지 않는 것. 이 동성애는 그러므로 가짜의 상징입니다. 가장 뚜렷한 죄를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가짜예요. 나는 가짜입니다. 우리는 가짜 교회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도 똑같아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이라 하며 단 것을 쓴 것이라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러한 거짓 신자들은 종종 뇌물을 사용하여 악과 선을 뒤집습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는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13번째는 술을 좋아하며 온갖 술을 자랑하고 그 술에 취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어느 영어 버전을 보니까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온갖 술을 잘 섞어서 마시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지금 시대 사람들은 폭탄주 잘 만들어 먹어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제가 직장 다닐 때 우리 부장은 자신의 그 부장의 능력을 뭐로 입증했냐 하면 얼마나 몇 차까지 얼마나 술을 많이 먹느냐가 부장을 자리를 지킨 힘이었어요. 그 다음날 가면 사원들이 와, 우리 부장님 어저께 소주 17병 마셨어. 근데 오늘 출근했어. 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14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계속 교만한 자요.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질지라도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목나무들이 쩍혔을지라도 우리는 백향목으로 다시 일으키리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징계를 주셨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보다는 회개보다는 하나님과 맞잡고 죽이려면 죽여보시오. 또 날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교만한 사람들 가짜예요. 15번째는 자신들의 사악한 유익을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 악법을 만드는 자들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들을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도식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목사의 자기의 개인적인 영리와 어떤 권력을 위해서 당회법을 바꿔버려요. 악법을 계속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불의의 재산을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재물을 어느 곳에 숨기려느냐? 마지막으로 가짜 신자들은 참 신자들의 것을 다 빼앗으려 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가합니다. 그래서 참 신자들이 가장 많은 고통을 누구에게 당하는가? 거짓 신자들에게 당하게 있어요.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처럼 가짜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한편 특이한 것은 주의 백성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극한 고통을 받게 되면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짜들에게 반드시 큰 고통을 주실 것이며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요. 그 내용이 이사야서에 대단히 선명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가짜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가짜의 모습을 알려줄 때, 지적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해요.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께서 저를 꾸짖으시면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저를 때리시면 감사합니다. 그것이 남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한편 이사야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기 전에 부패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이 시대를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종 심판을 하기 전에 한 사회를 내버려 두실 때 어떠한 사회가 되는가? 교회가 계속 부패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부패를 때리다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되는가? 대단히 재밌습니다. 이런 특징을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또는 사회 공동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가깝다는 사실을 오히려 알 수 있어요. 그 첫째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무지한 자가 배운 자를 가르칩니다. 영적으로 신앙이 없는 자가 신앙이 있는 자를 인도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일반 신자들을 가르친 일이 많은데 신학생 중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어쩌다가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성격도 안 좋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믿음 좋은 신자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모순입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 위에서 교만하게 굴 것이니라. 여러분, 실명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최순실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를 완전하게 장악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를 볼 때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한 사회의 수치, 그런 사회가 계속 진행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다. 내 백성이요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며 죄를 짓도록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게 만드느니라. 갈 길을 바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멸망의 길로 인도해버려. 둘째는 부패한 교회의 공동체는 물질에 의해 지도자가 됩니다. 부패한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돈만 있으면 지도자가 됩니다. 즉 배금주의가 공동체를 끌고 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돈이 많고 내게는 없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달라.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머리가 IQ가 60이라도 상관없어요. 못생겨도 상관없어요. 돈만 많으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 많이 안 해도 돼요. 목사도 돈만 많으면 교회 성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큰 빌딩 먼저 사고 아파트 들어오는 데다가 크게 차려놓고 사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또 모이고, 그리고 교회가 많아지면 그것이 교회가 잘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뭐로 운영되고 있어요? 돈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대형 교회들은 새끼들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 차려주는데 몇십억 띄워주면 큰 교회 하나 차려줘요. 제가 아는 분도 보면 아들에게 그 세습할 수 없으니까 교회 하나 뚝 띄워주는데요, 한 20억 띄워줘요. 교회 하나 차려요.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공동체 가짜가 점점 많아질 때
그래서 참 신자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가짜들에게 밀려날 때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여자들의 허세와 허망한 모습이에요. 그들은 겸손함과 거룩과 검소한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언제나 오만과 방자함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서에 나타난 사회 진단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이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원어를 가지고 아기작거려 걸어다니며, 어떻게 걷는 걸 아기작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이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시리로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밤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가리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심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그들의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라. 물론 넷째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가들 또한 사업가들 역시 지독하게 부패할 것이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르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종귀한 자요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은 자들마다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더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 있으리라. 계속 진노하기 위해 떼신 거죠. 한편 우리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가짜들을 걸러내기 위하여 사용하셨던 아수르 제국 역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로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과 거짓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였어요. 그리고 이들이 깨어있지 못할 때 사용하셨던 아수르 제국의 그들의 교만한 마음과, 그러나 그들을 사용하시면서도 남은 자를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드렸어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에게서 가짜 신자들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들은 징계 가운데 회개하고 주께 철저하게 돌아옴으로써 본인들이 참 신자인 사실을 입증합니다. 하지만 가짜 신자들은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고 거짓을 참이라고 하면서 계속 죄 가운데 거합니다. 죄가 반복되면 나중엔 이건 죄가 아니야, 성경이 틀렸어. 거짓말을 너무 자꾸 하니까 고치고 싶은데 안 고쳐지니까 거짓말은 죄가 아니야.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나는 죄사함 받았어. 그리고 또 거짓말해. 만일 어떤 사람에게 성경이 뚜렷하게 언급하는 죄악들이 계속 반복되거나 평생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특히 죄를 합리화하여 더 이상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의심해 볼 필요가 짙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신자라고 하는 자가 자명한 죄악을 저질렀을 때는 건징을 함으로써 회개를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참 신자들은 교회의 권징을 받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신자들은 권징을 받을 때 자존심을 내세우며 참 교회를 떠날 것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해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너희 중에 이 악한 사람은 내쫓으라. 분명한 권징.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 이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러한 죄를 결단코 짓지 않게 된다 이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참신자들은 어떤 경우이든 마침내 이러한 종류의 죄악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생명으로 인하여 이러한 죄악을 계속 저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자기 참자녀가 계속 이러한 죄를 짓도록 방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망하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하나님의 심한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있습니다. 만일 다리가 부러질 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한다면 처음부터 가지. 그리스도의 나를 인정하고 주의 통치 안에 들어온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이런 죄악에서 반드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메시지를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한번 본문 11절에서 15절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성경 전체 복음이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이 일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반역자들의 말에 동참하거나 그들 편에 서지 말란 뜻이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아수르 제국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울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입니다. 12절에 너희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들 중에 나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남은 자들 중에서 최종으로 남는 자는 메시아입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구루터기 중에 구루터기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구루터기로부터 새로운 가지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장면. 하나님은 한국 교회가 만약에 부패한다면 한국 교회 중에 남은 자를 챙기십니다. 그리고 남은 자로 다시 주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남은 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메시아로 인하여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이며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들은 오직 주께서 보내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그분의 거룩함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던 자들이 있어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들은 항상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모든 거짓들을 구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을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남은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아수르 군사로부터 지켜주신 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백성 내부에는 가짜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짜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의해 패망합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속한 가짜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반석이 되십니다. 또한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에 속한 주민이라도 그들이 불신자들이라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함정과 올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짜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의 자녀 및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함을 받아도 도리어 임마누엘 하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부서지고 덫에 걸려 망하게 될 것이죠. 아하스가 바로 이러한 부류의 대표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즉 에브라임의 경우는 거의 전체 백성이 이러한 부류였습니다. 가짜 하나님 백성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20왕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왕은 백성들의 대표예요. 한 사람도 북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거의 한 사람도 참 구원받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에도 이스라엘을 비롯한 남은 자들 외에는 이러한 부류에 속한 자들이 다수였습니다. 남유다에서도 소수였어요. 사실 메시아를 믿고 영원한 구원을 얻은 자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많지 않았어요. 언제나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지 않아요. 남은 자들은 어떤 세대에서도 늘 소수였어요. 지금 이 땅의 교회에 속한 자들 중에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는 자들은 없습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면 그것부터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지만 주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아하스처럼 세상을 더 믿고 의지하는 거짓 신자들. 그들 중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와 집사도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신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령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보시며 섬기며 그분만을 가장 경외하며 두려워합니까? 이것이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이 질문을 하세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분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의 백성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가 되어주시고 이에 주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얻게 된 것이, 가짜들 사이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남은 자들에 대해 이사야 28장 16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 보호와 도움이 되지만 불신하는 거짓 신자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이 되십니다. 시편의 시인은 세상을 신뢰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불신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을 버린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도다. 여기서 건축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북이스라엘 및 남유다의 거짓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돌을 주의 나라와 성전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신약으로 건너오면 오늘 북이스라엘 및 남유다와 관련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연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셨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불리는 바리새인이라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부류는 정확하게 아하스 및 에브라임의 부류와 같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가졌지만 가짜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하스 왕처럼 사람들을 두려워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면 주 하나님의 거짓 백성에 속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자신들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았을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하신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그 비유에서 보면 멀리 타국으로 떠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소출의 일부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면 그 농부들이 도리어 매를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이에 포도원 농부는 세 번째 종까지 보냈지만 포도원 농부들은 그 종마저 상하게 하고 내쫓았습니다. 이때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 방책으로 사랑하는 친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존대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포도원 농부들은 도리어 그 아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이 비유에서 그 아들이 자신인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주의 말씀을 들어보기 바랍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니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불신하는 거짓 백성을 심판하시며 거짓 백성을 추리는 방법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대한 그들의 자비란 것이 바로 우리의 본문 이사야 8장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를 가려내시는 걸림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고 심지어 교회 내에 있어서도 거짓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 역시 복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교만과 무지와 완고한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바울이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베드로가 광장에서 외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외에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멸망하는 자들 중에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많을 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최고의 기적을 믿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특히 더욱 황당한 것을 믿기를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오직 그분만이 완전한 의를 이루셨고 우리의 죄악은 공의로운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나 우리의 대속자 그리스도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얻어 구원 얻을 것이라는 내용.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복음인데 그 복음이 바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을 보면 이방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반면 유대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받았지만 그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아하스 왕처럼 인간의 방식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거절한 것이,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의로워지려 하는 것, 그것이 아하스가 아수를 의지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정신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 하나님만을 의존할 때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결국 복음이 되는데,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복을 누리는데, 그렇지 못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고 그분의 새 언약 곧 복음 안에서 한없는 자유와 감사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미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와 있고 우리 마음 안에는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와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가짜들과 모든 진짜들이 구별되면서 오직 진짜들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될 것입니다. 그때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내 거룩한 상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사감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싹에 의해 이 땅에 임하여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 예수께 나올 날이 다 이뤘으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와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때는 온 세상 나라로부터 참된 주의 백성들을 다 모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로도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 다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자. 남은 자들은 온 세상 나라들로부터 시온으로 모아져서 주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들은 남은 자에 속하여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사야가 직접 남은 자들에게 도전합니다. 야곱 족속아 돌아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오늘 이 모든 깨달음과 사건의 시작은 이사야 6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자신이 큰 죄인인 사실을 깨달았고 하나님은 그를 제단 숯불로 정결케 하였습니다. 이 제단 숯불은 번제를 드린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위한 피의 희생이 치러진 사실과 더 나아가 죄를 태우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로운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는 거리가 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곧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러한 거룩함을 체험한 자들은 주의 백성을 자기 백성의 공동체에 전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가짜들이 많아서 그 사역은 녹록하지 않을 것이, 그러나 이러한 사역을 이사야가 감당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남은 자들을 깨워서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핵심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이 보내시는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께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남은 자라는 증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순종을 우린 이룰 수 없어요. 그 누구든지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속 진심으로 오늘과 내일이 달라지고 내일과 모레가 달라지는 거예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회개하고 자기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과장이 되더라도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잠을 못 자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교회가 지금 몇 명 모입니까? 그때 제가 교회가 65명 정도 모이고 있었어요. 플러스 5명에서 저희 교회 한 70명 모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는 이것이 걸려가지고 밤새 자는 거예요. 아침에 문자가 목사님 어저께 제가 65명이라 그랬는데 플러스 5명 돼서 70명이라고 갔습니다. 이 마음속에 과장까지 걸립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과장하는 저의 악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이 뿌리째 꼽히는 것이에요. 나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인간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일. 아침에 문자 쓰면 너무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목사님 지난밤에 뭐 어쩌지나 어저께 얘기하다가 말 실수가 나와서 이렇게 한참 썼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아이 목사님 뭐 이런 걸 가지고 아침부터 문자를 쓰십니까? 네, 그 목사님 마음속에 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꽂히는지 압니까? 진실한 목사예요.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자신의 모든 과장까지도 고치는 목사님이시고 남은 자가 되고 남은 자. 나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기 바랍니다. 이 밤에 그러한 결단을 하는 자가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나라에 남는 자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위대한 도전을 합니다. 이 도전을 받고 준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증할 수 있어요. 그 약속은 뭐냐 하면 다니엘의 삶입니다. 어느 날 저는 다니엘이 어릴 때 거룩이라는 비전을 받고 늘 그 비전을 위해 기도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도 어렸을 적에 거룩이라는 비전을 받고 날마다 자기의 삶을 70여 가지 체크리스트로 점검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거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기도가 필요해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뭘 기도하셨는지 아십니까? 1장에 보면 더러운 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다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다짐 후에 그는 평생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죄를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깐이라도 더럽함에 물드는 것 같으면 그걸 당장 정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또 기도합니다. 그는 30세가 되고 40세가 되고 50세가 되고 60세가 되고 90세까지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함을 인정하는지라 그에게 온 세상 인류 역사까지 계시를 보여주세요. 우리는 다니엘의 뭐 총리가 되고 뭐 이런 것들만 부러워하지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역사 속에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자녀들 잘 되는 것 세상에서 형통하는 거 기도하지 말고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는 걸 알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거룩을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오늘부터 정령 진심으로 거룩을 기도하십시오. 평생 기도를 통해서 그가 다짐한 거룩함을 더욱 유지하며 깊게 하였던 다니엘, 그는 죄를 멀리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 거룩을 추구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매일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이에 그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깊은 지혜를 점점 더 많이 얻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껏 사용하시는 위대한 그릇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거룩의 뿌리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겸손. 그러므로 거룩의 뿌리는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들은 주님께 매어 달려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죄와는 무관한 삶, 죄를 싫어하는 삶, 죄를 혐오하는 삶, 죄를 배설물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 있어요. 거룩한 삶이 심심하다고요? 그것은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더러운 삶이 심심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보십시오.
거룩한 것은 금욕주의 삶이 아닙니다. 거룩 뭐 이게 가만히 멍청하게 있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아름다운 것이, 거룩은 질서입니다. 거룩은 깨끗함입니다. 거룩은 진실함이에요. 거룩함이란 세계에 들어가면 주께서 맡기신 무한한 일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보람 있는 가치의 일들이 눈에 한없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맡기시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압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그를 더욱 거룩하게 만드는 일들로 주님은 다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하면서 계속 더욱 거룩하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룩의 뿌리는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여 가장 지독한 무서운 위선을 나타낼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생명으로부터 나라는 자연스러운 거룩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는 상태가 거룩의 뿌리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그 거룩함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의로운 삶으로 드러납니다. 의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의 마음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며,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그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붙든 자들은 그 마음이 겸손하며, 예수님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재되면서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죄라는 것은 혐오스러운, 구역질이만 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남은 자는 다름 아닌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서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을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처럼 착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좋은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성경 및 또한 사회를 통해서 세상을 보여주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 악인이 많아요. 너무너무 교활한 사람들이 많아요. 100원밖에 없는데도 그 사람 1억 있는데 100원짜리를 뺏어가지고 그 사람을 굶겨 죽이는 것이 세상이더라고요. 세상 만만치 않아요.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서로 보세요.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놓아주셨을까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위로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라. 저는 몰랐어요. 얼마나 귀한 공동체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지. 주께서는 이 지금 구루터기 같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교회도, 저도 이 비판하는 게 하도 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라 비판이 저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저랑 가까이 있는 분들은 제가 남 흉보고 말하고 되게 불편해하는 거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러나 또 이 땅의 현실의 교회를 보면 너무 부패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패하지 않아서 다른 교회도 부패하지 않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권사되는데 돈 안 내고 권사되는 교회는 거의 없더라고요. 장로되는데 돈 안 내고 장로되는 교회는 거의 없더라고요. 다 돈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어느 날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성경 지식은 없는데 장로가 되어 있고 돈 많이 내니까 그들은 단에 올라가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 대한 기도는 하나도 없고 그냥 지멋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정치적인 기도는 하고 앉아있어요. 그들에게서 참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들이 어디 있는지 찾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깨끗하고 진실한 구루터기로 시작됐습니다. 지금 비록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진실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에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교회가 작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진실함과 깨끗함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복음의 성령의 흐름이 역사가 계속 나타난다면 주께서는 위대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반드시 그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실 것이.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남은 자에게 속하여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100%로 다 남은 자라고 믿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다 남은 자들 같아요. 행여나 주의 나라에 갔을 때 한 분도 안 보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남은 자인가 궁금하십니까? 그럼 지금 진심으로 예수님 기도하세요. 예수님 1등입니다. 예수님이 제게 제일 무서운 분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진심으로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남은 자가 확실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의 생명과 같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이든지 만일 진짜라면 아픈 징계를 반드시 당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시대에 지극히 거룩하며 영원한 남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돌아가 참으로 이 시대에 남은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